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거라, 30년이라는 30년이면 3등 정도도 되지만 더더구나 문제가 이 출가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스님 되겠다는 사람이 1년에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맥이 끊어지는 거죠, 불교가. 아무리 뭐니 해도 불교가 출가자가 없으면 맥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젊은 친구들하고 그래 하다가 제가 그런 거예요. 30년이면 불교가 바뀌는데 충분한 시간이 됩니다. 그냥 지금처럼 부처님 상관없이 하는 그대로 이게 도대체 부처님 얘기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이래 하다 보면 30년 지나면은 참 4등 안 가면 다행이죠. 그래 되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거든요. 초기 불교가 근본 가르침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제가 워낙에 부족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공부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30년이 지나면 그래도 해피설법회가 꽤 그래도 많은 법부님들 모여서 공부할 거예요.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기존에 대승 공부를 하던 곳에서도 지금 법부님 말씀처럼 바깥분께서도 틀렸어! 라고 말씀하시는 이미 이제 변하잖아요. 이렇게 변하다 보면 근본 가르침에 의해서 불교가 부처님에게로 돌아간다라는 요 사실 한 가지 때문에 30년이면은 어디 기독교 천주교가 불교하고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좀 미안해요, 비자님. 여기 우리 집이잖아. 강아지도 50점 먹어준대요. 그러니까, 사실, 가르침의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 삶이 괴로울 것이냐, 행복할 것이냐, 이 괴롭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괴로움이냐, 행복함이냐, 아니면 내면에서 원인을 바꿔가지고 확실하게 행복해지는 이런 가르침이라는 게 불교 말고 어디서 찾아지겠습니까? 그러면 30년이면은 바뀌어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30년 후면 해피설법회도 대단히 한국 사회에서 쓰임새를 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에 일찍이 눈뜬 선구자 이런 소리 듣게 될 겁니다. 지금 초라하다고 걱정하지 말자고요. 충분히 바뀔 거예요. 그리고 하여간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어차피 불교는 부처님이거든요. 부처님을 바르게 하는 것보다 더 강한 경쟁력이 없는 거라.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렇게 가야죠, 빨리 한글화 하고요. 예. 영어 통일을 빨리 해야 됩니다. 예. 그거 중요해요. 헷갈려서. 예. 거기 한문 요새 젊은 40대도 몰라요. 그렇죠. 예? 경제를 못 믿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데요. 말하자면 빨리 중국어로 번역해요.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 한국 조사 스님마다 다 해석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뀌어져야 되고요. 요번에 이제 우리 교단에서 이제 테라와다 의식집에서 이제 작업을 거의 했는데, 저도 요번에도 이제 이사장 스님한테, 번역에서 요러요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요런 부분은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요렇게 통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요런 건의를 몇 건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받아들여 주시더라고요. 실제로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칠판이지. 12연기 하다 보면 맨 끝에 가가지고,
자띠 빠짜야 자라마라낭 소까파리데와 두카 도마나수 빠야사 삼바완띠 뭐 이래가지고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죽음이 있다. 그리고 늙고 죽음 요거만 말하지 않고 소까파리데와 두카 도마나수 빠야사 해가지고 한자로는 그거를 수 비, 고, 우, 네, 요렇게 번역을 해요. 근데 요 번역을 놓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어떤 의미냐 하면, 12연기에서 태어남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라고 하는데, 딱 노사라고만 말하지 않고, 노사, 수비, 고, 우, 네가 있다.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죽어야 하고 또 살아가는 사이에 수비고우뇌라고 하는 아픔을 겪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당연하죠. 뭐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늙고 죽기만 하겠어요? 그 사이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아픔을 겪겠죠. 이랬을 때 현재 한국에서 어떤 번역을 하고 있느냐 하면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 강목 스님 같으면은 이렇게 하시죠. 근심, 비탄 하든가요? 그리고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 이렇게 하든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전재성 박사님도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12연기에서 우리 삶이라는 게 태어남에서 늙고 죽는 거,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아픔을 겪습니다. 라고 부처님이 딱 삶의 아픔을 제시해 준 건데,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을 각각이 달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이사장 스님한테 여쭈기를 그렇게 여쭌 거죠. 요거 어떻게 번역할 겁니까? 뭐 우리 자료에서도 지금 뭐 공통되게 통일이 안 되고 앞에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뒤에서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통일을 합시다 하면서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정서로 볼 때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참 비중이 큰 거다. 그러니까 요거를 근심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슬픔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슬픔으로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번역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이제 요런 식으로 요게 좋겠다. 요게 이제 뭐 쏘까 빠리데와 두카 도마나스 빠야스 도마나싸 우빠싸 이렇게 되죠. 그럴 때 요거를 수비고우네 이랬는데 결국 수라는 것은 슬픔으로, 비는 비탄으로, 그러니까 슬픔보다 조금 더 큰 괴로움 이렇게 본 거고, 육체적인 고통 이렇게도 보지만 그냥 고통 이렇게 표현하자 그랬고, 이 근심 우자 그대로 근심으로, 뭐 정신적 고통이라는 의미죠. 뭐 불만족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지만 근심으로 표현하자 이랬고, 뇌라는 거 절망으로 이렇게 이제 일단은 테라와다에서는 요렇게 통일된 번역을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재를 다 지금 요렇게 바꾸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빠니도 법부님 말씀하시듯이 번역이 이런 어떤 통일된 결과를 만들어내줘야 뭐 어떤 책을 보든지 경전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받아들이지, 사실 여기서 근심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근심이라고 써버리면 이게 번역 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잘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번역을 바르게 하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용어의 통일 차츰차츰 해나가야 되는 거고요. 관심 갖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비고운의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 이렇게 테라와다에서는
통일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 교재로 보면 23쪽하고 24쪽의 이야기를 좀 하려 합니다. 앞 시간에 우리가 그 7불 통계 이야기를 하면서 찢다, 즉 마음 심자를 쓰는 요 마음이 탐진치의 오염이 되면 악한 행위를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행위, 악업을 짓게 된다. 그러고 악업을 지으면 그 결과는 우리 삶이 괴로운 것이다. 괴로움을 초래한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요 찢다가 탐진치로부터 벗어나면, 탐진치를 제거하면 청정한 찢다가 청정한 행위, 즉 선업, 착한 업을 짓게 되죠. 착한 업을 짓는 만큼 괴로움을 소멸하게 됩니다. 고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그리고 늘 하는 얘기지만 부처님은 오직 나는 고와 고멸을 말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누가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부처님, 동쪽으로 한 100억 광년쯤 나가면은 이 우주가, 이 세계가 끝이 나나요? 이렇게 물으면 부처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죠. 왜 대답을 안 하느냐라고 보니까 부처님이 100억 광년을 가가지고 이 세상이 끝이 난들 어떻고 끝이 안 난들 어떻고 그게 그대 삶에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세상에 100억 광년을 가서 끝난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대 삶이 괴로워질 거고 가보니까 끝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대 삶이 괴롭지 않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대 삶에 의미 갖지 않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나는 대답할 필요가 없다. 대답할 생각이 없다. 나는 오직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을 말할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고와 고멸. 이거는 사실은 불교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리저리 어떤 철학적이고 궤변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난 별로 그런 데 관심 없다. 나는 내가 스스로 나의 삶이 괴롭다라고 알았기 때문에 이 괴로운 삶에서 벗어나고자 수행을 했고 그래서 수행을 완성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부처되었다. 이제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 이러한 괴로움의 소멸을 완성한 상태에서 내가 그대들을 위하여 내가 성취한 이 괴로움의 소멸, 이 자리를 그대들한테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나는 오직 그대들이 나의 뒤를 따라서 삶이 괴로운 것이구나. 이 괴로운 삶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벗어나는 그 길을 가자! 라고 해서 괴로움의 소멸을 위한 그 길을 함께 걸어주기를 바랄 뿐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불교는 고와 고멸이다. 얘기를 조금 더 이어서 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즐겨 하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삶이 괴롭다라고 한다면 이 괴로운 삶은 한준부부님 삶이 좀 100% 만족합니까? 조금 괴롭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기도 합니까? 만족하지 못해요.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 만족하지 못하다라는 거
우리가 좀 전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만족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괴롭다라고 말하거든요. 요 괴로움이라는 거, 만족하지 못한 요것은, 한준보부님 생각에는 원래 한준보부님이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만족하지 못한 원래 그런 거. 그래서 내가 계속 살아가는 대로 만족스럽지 못한 그 상태가 변함없이 유지되는 그런 걸까요? 아니면 바뀔 수도 있을까? 바뀔 수 있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부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만족스럽지 못해요. 괴롭거든요. 그런데 이 괴로움이 원래 있는 것입니까? 원래 타고나게 그렇게 태어났고 아무리 내가 살아본들 변할 수 없는 겁니까? 라고 할 때 부처님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괴로움이라는 것도 우리 아까 시간에 불교 뭐라 했나요? 연기, 조건적으로 생겨나는 거잖아요. 괴로움 또한 조건 지어져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괴로움, 조건 지어져 있어요. 요 괴로움이 조건적으로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을 뭐 한자로는 이 모일 집자를 써요. 그리고 요렇게 조건이 있는데 무엇이 조건입니까?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납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요거를 사랑의 자를 쓰거든요. 요 애라고 쓰는데 요 보통 우리가 뭐 편하게 말할 때는 가래. 그러니까 막 목마른 사람이 물을 구하듯이 이 사막을 헐에 헤매는 사람이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이 목마른 사람이 저 멀리 오아시스를 보고 쫓아가는 목마른 갈증을 풀기 위해서 막 쫓아가는 요런 것을 이제 가래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아무튼 괴로움이라는 것은 조건 지어져 있다. 근데 요 조건 지어져 있다라는 것을 집이라고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조건은 무엇냐 하니까 가래라고 말한다. 근데 요 가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자정기심, 찢다를 스스로 정화하면 이랬잖아요. 요 가래라고 하는 것이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된 상태.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좀 불만족스러워, 괴로워, 어째 이래 사는 게 이 꼴이야? 라고 싶은데 그게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잘 들여다보면 무언가에 조건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 의해서 내가 조건을 부여했는데 그 조건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괴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부처님은 하여간 이 조건이라는 것은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된 것이다.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불만족이 일어난다. 어서 오셔요. 그렇게 말하면 이제 이게 집이고, 그러면 똑같은 이야기를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도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 우리 열반 이렇게 말하죠. 해탈 이렇게 말하고요. 괴로움이 소멸된 이 상태는 원래 있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대답하기가 좀 쉬워요. 지금 내 삶이 그냥 드러나 보이는 그대로가 좀 불만족스러운, 마음에 들지 않는 괴로운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괴로움이 소멸된 요 상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원래 있겠어요? 무언가 이 괴로움을 없애주는,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어떤 노력, 어떤 행위가 가해져야 괴로움이 소멸되겠죠. 그래서 고멸도 조건 지어져 있다라고 말을 해요. 무엇에 조건 지어져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말이 쉬워요.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길,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길이 노력으로 적용이 되면 괴로움이 소멸됩니다. 여기에 조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는데 요 괴로움을 소멸하는 요 길이 뭐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지만 팔정도라고 하는 거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여기까지를 놓고 보면은 몇 가지 글자가 보이죠. 요 고라고 하는 글자하고 집이라고 하는 글자하고 멸이라고 하는 글자하고 도라고 하는 글자가 있죠. 요 네 개를 이어서 말하면 뭐가 돼요? 고집멸도, 고집멸도 사성제 이렇게 말하는 게 되죠. 아무튼 뭐 얘기가 좀 딴 길로 갔지만 이렇게 그 불교는 어쨌거나 고와 고멸이다. 고와 고멸이라는 것을 조금 확장해서 의미를 보면 고집멸도 사성제가 여기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거는 이제 참고로 하시고, 뭐 우리가 두고두고 그거는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이죠. 아무튼 이제 우리 삶을 고와 고멸, 괴로울 것이냐 행복할 것이냐, 괴로울 것이냐 행복할 것이냐 이렇게 딱 놓고는 요걸 따져본 거예요. 그랬더니 한 경전이 있는데 쇠퇴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거든요. 요 쇠퇴경에서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탐진치가 그러니까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와 일어나면 지혜가 그러니까 빤냐 지혜가 내려간다. 그리고 탐진치는 올라가고 지혜는 내려가는 요런 상태는 쇠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역으로 탐진치는 감소하고 그럼으로써 지혜가 늘어나면 요거는 쇠퇴하지 않는 것이다. 즉 향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전이 있어요. 쇠퇴경이거든요. 그러면 저 얘기를 딱 놓고 보면 탐진치라는 것과 지혜라는 것이 있는데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또가 뭐예요? 반비례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죠 여러분? 이 얘기 설명이 이해되죠? 탐진치라고 하는 것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뭐 여기서 뭐 더 설명 필요 없이 쇠퇴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 삶이 쇠퇴합니다라는 것은 뭐 단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내일은 오늘보다 괴로움은 늘어나고 행복은 줄어들어요. 1년쯤 후에는 오늘보다 지금보다 괴로움은 훨씬 많이 늘어나고 즐거움은 훨씬 많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런 거 쇠퇴 이렇게 말할 거죠. 당연히 그거는 한 글자로 말하면 괴로움이 늘어나는 삶이죠. 고죠. 역으로 내일은 오늘보다 즐거움은 늘어나고 괴로움은 줄어들어요. 1년쯤 후에는 즐거움은 이만큼 늘어나고 괴로움은 요만큼으로 줄어들어요. 이렇게 즐거움은 늘어나고 괴로움은 줄어드는 이런 삶을 향상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면 향상이라는 것은 고멸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결국 쇠퇴경에서 탐진치와 지혜의 반비례 관계를 말할 때 탐진치가 늘어나고 지혜가 줄어드는 삶은 쇠퇴하는 것인데 괴로움으로 나아가는 삶이다. 역의 경우는 향상하는 것인데 괴로움의 소멸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이해를 놓고 보면 반비례한다라는 거를 조금 이제 재밌게 한번 표현을 해본 거예요. 우리가 요새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애들 놀이터에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우리가 어릴 때는 뭐 그냥 보통 하는 놀잇감 중에 하나가 이제 시소라는 게 있잖아요.
시소라는 게 뭐 이런 그 널판지 같은 거, 이건 뭐 긴 막대기를 놓고 막대기 밑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딱 받쳐놓으면 시소지요, 뭐. 그리고 한쪽이 내려오면 한쪽이 올라가는 거죠, 뭐. 요런 게 시소잖아요. 시소 게임. 그래가지고 서로 올라타가지고 누가 누구 힘이 더 세냐 해가지고 시소 게임 하는 거죠. 자, 탐진치와 지혜가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쪽은 괴로움이고 한쪽은 괴로움이 소멸된 요 두 가지를 놓고 시소 게임을 벌이는 거와 같구나. 요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시소를 구체적으로 시소에 올라타가지고 게임을 주도하는 자가 있겠죠. 이건 뭐 네가 타고 내가 타고 해야 시소 게임이 이루어지죠. 이랬을 때 이 시소 게임의 당사자가 누구냐라고 보니까 여기서 딱 나온 거예요. 괴로움 쪽에는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한쪽의 시소에 올라타고 있고 또 한쪽의 시소에는 이제 탐진치와 반대되는 거 지혜가 올라타고 있는 거죠. 이 지혜는 이제 우리 빤냐 이렇게 말하죠. 뭐 이렇게 놓고 본 거예요. 그래서 시소 게임인데 탐진치가 힘이 세면 우리 삶은 괴로움으로 향하게 되는구나. 시소가 괴로움으로 내려가는 거죠. 지혜가 힘이 세면 우리 삶은 괴로움이 소멸, 행복한 삶으로 내려가는구나. 뭐 요거를 그냥 단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요 얘기에 대해서 난 동의하지 못하겠다. 이런 분이 계실까요? 아니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이건 쉽게 보자고요. 시소의 한쪽에는 탐진치가 타고 있고 한쪽에는 빤냐 지혜가 타고 있어요. 탐진치가 힘이 세면 탐진치가 누르는 대로 시소가 내려가면 삶은 괴로움으로 향한다. 빤냐가 힘이 세서 빤냐가 누르는 대로 시소가 내려가면 삶은 괴로움의 소멸, 행복으로 향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하자라고 한다면 단순하다. 행복하고자 한다면 탐진치를 줄여가지고 지혜를 키우는 것이다. 아니면 지혜를 키워가지고 탐진치를 줄이는 것이다. 요게 우리가 지난 시간 내내 한 얘기가 사실은 요 얘기죠. 찢다라고 하는 우리 마음이 탐진치에 오염되면 괴로울 것이고 탐진치에서 정화되면 오염을 제거해내면 행복해질 것이고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요 시소 게임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단순하지 않으냐 하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시소를 타도 그냥 둘이서 1대1로 시소 타게 잘 내비두나요. 내가 타고 있으면 내 친구가 쫓아와가지고 눌러주고 이래야 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 탐진치와 빤냐의 요 시소 게임에도 각각이 지원해주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원해주는 세력. 요거 여러분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탐진치라는 것이 그냥 원래부터 탐진치라는 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콱 눌러대는 게 아니고 탐진치가 힘세지게끔 지원해주는 것이 있다. 그런데 그 탐진치를 힘을 보태주는 지원군이 뭐냐 하면 5가지 장애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5가지 장애라는 것이 있어요. 요 5가지 장애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에 공부하기로 하자고요. 다만 그냥 그렇게 기억을 해 주셔요. 무언가 내 내면적으로 그 장애되는 것이 있어가지고 탐진치를 늘어나게 하고 빤냐를 힘없게 빤냐를 무기력화하게 하는 역할을 하니까 이게 탐진치에 대한 지원 세력이 돼가지고 내 삶을 시소를 괴로움 쪽으로
내려가게 하는구나. 뭐 요렇게 우리가 알자고요. 그런데 뭐 사실 세상 일이라는 게 다 공평하지. 뭐 어찌 그 탐진치와 지혜의 시소 게임에서 탐진치에만 지원군이 있겠어요? 빤야에도 지원군이 있어요. 빤야는 누가 힘을 보태주느냐라고 할 때, 자,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죠. 빤야라는 것이 원래 있는 겁니까? 원래 빤야가 있어가지고 상나가정을 무상고 무화로 바르게 바꿔줌으로써 탐진치를 제거하는 건가요? 아니라 그랬죠. 빤야도 원래 있지 않다. 무언가에 조건 지어져 있다. 무엇에 조건 지어져 있습니까? 삼매가 성취되면 있는 그대로 본다. 이렇게 말을 했죠. 지혜, 빤야라고 하는 것은 삼매를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이 빤야에 대한 지원 세력은 어떤 일을 하는 거냐라고 하면 삼매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삼매를 만들어주는 어떤 것이 있어야 그것이 빤야에 대한 지원군의 역할을 해요. 바로 삼매를 만들어내는 한 가지 길이 있어요. 그거를 사념처라고 얘기를 해요. 자, 사념처가 뭔지도 우리 일단 다음 시간으로 미뤄둡시다. 오늘은 그냥 이런 것이 있다라고 소개만 하는 거로 할게요. 그러면 5가지 장애라는 것이 탐진치를 딱 지원해가지고 시소를 눌러요. 그러면 반대쪽에서는 빤야가 딱 어떻게든 이걸 버텨가지고 괴롭지 않으려고 막아내려고 하는데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사념처라고 하는 수행의 힘이 딱 가서 보태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념처가 지원해주는 대로 빤야가 힘껏 시소를 눌러가지고 반대편에 있는 5가지 장애의 지원을 받는 탐진치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삶은 괴로움이 소멸된 행복함으로 간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는 좀 더 볼 수 있는 게 요 5가지 장애라는 것이 하여간 5가지 장애니까 5가지가 있어요. 요거 뭐 자세한 얘기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일단은 까마천다라고 부르는 건데 요게 하여간 설명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두 번째는 악의라 그래가지고 막 그냥 해치려고 하는 막 해치는 행위 성내고 나쁜 놈 하고 막 무기 들고 뭐 이런 거 하여간 이 악의라고 하는 게 이제 2번째 장애고 3번째로는 해태혼침이라고 하는데 해태는 게으름을 말해요. 혼침은 무기력함 보통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게으르고 무기력해. 요것도 우리 삶에 있어서 큰 장애예요. 4번째는 들뜸 후회. 그리고 5번째는 의심이에요. 하여간 뭐 이제 다음 주에 설명하기로 하고 요렇게 5가지가 장애가 되어가지고 탐진치에 힘을 보태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보자고요. 이 5가지 장애라는 것이 탐진치를 지원하는데 누가 앞장을 쓰느냐. 앞장서는 선봉장이 하나 있어요. 선봉장. 부모님, 이 5가지 장애 중에 누가 선봉에 있어요? 나는 보이는데. 아직도 부모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근데, 뭐 그 말인데, 하여간 선봉이란 얘기는 이렇게 보는 거죠.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1번으로 있는 게 선봉장이지 뭐. 1번으로 있는 게 선봉이에요. 요 하여간 까마라고 하는 거가 방금 말씀하신 이제 탐력, 역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까마에 대해서는 우리 좀 나중에 좀 자세히 알아보기로 할 텐데 뭐 기본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눈, 귀, 코, 혀, 몸이라고 하는 요 몸을 구성하는 게 있잖아요.
요 몸이 눈으로는 형색을 감각하고, 귀로는 소리를, 코로는 냄새를, 혀로는 맛을, 몸으로는 감촉을 감각해 드리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몸하고 마음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나를 이루어갖고 사는데, 우리 늘 하는 얘기지만 마음은 오래 살고 몸은 기껏해야 100년짜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당장 밖에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다 보니까 요 유혹에 끌려가지고 오래 사는 마음이 요 100년밖에 못 사는 몸에 딱 묶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눈에 좋은 거 있으면 쫓아가고, 듣기 좋은 소리 있으면 쫓아가고, 요 몸으로 감각하는 바깥 세상에 욕심을 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계속 얘기한 거지만, 자 보세요. 요 탐진치라고 하는 게 우리 삶을 괴로움으로 끌고 가거든요. 요 탐진치를 지혜로서 제거해야 우리 삶이 행복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탐진치를 제거해서 찢다라고 하는 내 마음을 맑게 정화하고 그럼으로써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마음이 해야 되는데, 이게 워낙이 눈기 코요 몸으로 이렇게 감각해 드리는 이 외적인 대상들의 유혹에 마음이 끌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외적인 대상,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이라고 하는 요것에 대해서 딱 하루빠니도 부부님 말씀하신 욕탐을 일으켜가지고, 그 욕탐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내 마음을 정화해서 참으로 행복해질 것이야 라고는 엄두도 못 내고 거기까지는 생각도 못하고 무조건 누가 조금 뭐라 그러면은 야 오늘 저녁에 소주 한잔해, 내가 도저히 화가 나서 못하겠어 이런다거나, 좀 뭐 하면은 가서 한 담배 한 대 탁 말아야 되고, 뭐 그냥 어떻게든 몸을 중심으로 몸 밖에 있는 것들에 욕심을 내서 거기에 묶여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요걸 말하는 게 까마라는 거예요. 뭐 감각적 욕망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그 만호도 감각하는 거기 때문에 감각적 욕망이라는 게 정확한 표현이 아닌 것 같다. 요 얘기를 한번 했었죠. 그러니까 외적 대상에 대해서 내 마음이 그쪽으로 욕탐을 일으켜서 묶인 거, 요걸 말한단 말이죠. 요게 하여간 이 5가지 장애 중에 선봉장이에요. 요 놈이 선봉장이 돼가지고 탐진치의 지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탐진치가 힘이 생기니까, 탐진치가 힘이 생기면 내려가죠. 그런데 그렇게만 내버려 두지 않죠. 경전적인 표현을 빌자면, 배우지 못한 어리석은 범부는, 어리석은 중생은 그냥 이 길로 살아요. 그래서 그냥 날이면 날마다 이 속상함을 어쩌나 하면서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경전적인 표현으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어떻게 하느냐. 나 그거 싫어. 이러는 거거든요. 나 그런 삶이 싫어. 그러면 그런 삶이 싫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까마 찬다. 까마가 선봉장이 되어가지고 탐진치가 힘이 생겨서 시선을 끌어내린다면 나 그거 싫어 하는 방법은 뭡니까? 5가지 장애에 반대가 되는 사념처라고 하는 부처님이 사념처 수행이 5가지 장애를 제거하는 곳이야 라고 이 자리에 지혜에 대한 지원군으로 딱 자리 잡아 주셨잖아요. 나는 이제부터 사념처 수행을 통해 가지고 5가지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지혜를 힘있게 해가지고 행복해질 것이야. 요게 누구의 삶이냐?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의 삶이다 이거예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냐 하면 여러분 각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다른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경전에서 표현하는 바에 의하면
배우지 못한 범부가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까마를 선봉장으로 하는 5가지 장애의 지원을 받은 탐진치에 의해서 괴로운 삶을 냅둬, 나 이대로 살다 죽을래 하면서 괴롭게 살다 갈 건지, 아니면 나는 그러지 않겠어. 나는 삶을 바꿀 것이야. 어떻게? 부처님이 사념초라고 하는 수행법이 있다. 사념초 수행을 통해서 5가지 장애를 제거해라. 그러면 빤야가 힘이 써져가지고 삶은 고멸, 행복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 길을 선택해서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하러 오셨느냐 하면 그거 하러 오신 거죠. 이렇게 고와 고멸의 힘겨루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똑같은 표현을 하나 하자면 5가지 장애 가운데 까마찬다. 그러니까 마음이 몸에 묶이는 뭐 요런 것이 선봉장이라면 사념초도 같은 맥락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사념초, 뭐 뒤에 배우겠지만 사념초의 핵심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따삐 삼빠자노 삼빠자노 사띠마. 이래서 뭐 어떻게 표현했나요? 사띠 알아차려야 되죠. 그죠? 사띠 하는 거죠. 일단은 내 마음속에 욕심이 일어났구나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이 몸을 쫓아가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사띠 일단 알아차려야 돼요. 알아차리면 쌈빠자나라고 하는 지혜가 있어요. 지혜기도 하고 믿음이기도 하고 그래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그른 것인지 판단하는 지혜예요. 알아차려가지고 지금 내 안에서 화가 불같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 화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해로운 것이다. 이 화를 터뜨리면 그것으로 인하여 내 삶이 괴로움으로 갈 것이다.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로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지혜를 쌈빠자나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화가 일어나는 줄 딱 알아차리면 그 순간 나쁜 거야 라고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따삐라고 하는 것은 노력인데 어떤 노력입니까? 나쁜 쪽으로 나가는 노력이면 얘기가 안 되죠. 화가 불같이 일어났을 때 이건 나쁜 것이야 라고 알아차려서 판단했으면 이 나쁜 성냄으로부터 내가 벗어나는 거죠. 나쁜 거, 잘못된 것으로부터는 벗어나서 올바름으로 돌아가는 노력,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여간 우리가 두고두고 공부를 해야 되지만 사념처라고 하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아따삐 삼빠자노 사띠마, 알아차린 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그름을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는 것. 요것이 사념초 수행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요렇게 설명을 해보면 5가지 장애 중에 까마찬다. 바깥 대상에 대해서 욕탐을 일으킨 요것이 선봉에 서가지고선 장애를 일으킨다면, 탐진치에 힘을 보태준다면 사념초에도 선봉장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부모님, 사념초의 선봉장은 뭐가 되겠어요? 신? 그 말씀이 아니고, 그거는, 그 얘기도 말은 맞죠. 요, 아따삐 삼빠자노 사띠마라는 것은 사실 사띠라고 불리는, 염이 사띠를 번역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라는 것도, 사띠 빠따나 이래가지고, 요거 이제 확립하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따삐 삼빠자노 사띠마는, 염처예요. 그런데 여기에, 몸 신자, 신수, 심법이라고 하는 4가지. 요 4가지를 딱 기준으로, 요 4가지를 딱 붙잡고 매달림으로써 사띠를 확립한다. 해가지고 넉사자를 써가지고 사념처 이라는 거라고요. 요렇게, 요 의미에서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공부했지만 수행에도 왕도가 있잖아요. 수행의 왕도, 신념처, 그 가운데에서도
호흡을 보는 아나파나사티 이렇게 이제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념초에서 선봉장은 신 맞아요. 근데 제가 방금 질문 드린 것은 사실은 제 표현이 좀 그랬지만 이 사티파타나 염처의 선봉장이 뭐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제가 질문을 수정하기로 하고 그러면 염처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아타피산파자노 사티마라. 아타피산파자노 사티마는 뭐 하는 거냐 하면 알아차려가지고 알아차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화난 줄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화라는 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어떻게 판단을 하겠어요? 어떻게 좋은 거로 돌아가겠어요? 그죠? 일단 알아차려야 되죠. 알아차리고 판단해서 돌아가는 거란 말이지. 요랬을 때에 요 염처 아타피산파자노 사티마라고 하는 요 수행의 선봉장은 사티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5가지 장애가 깜마찬다와 악의 해태 혼침 들뜸 후회였는데 그 중에 선봉장이 맨 처음에 나온 까마 요거였듯이 사념처는 아타피산파자노 사티마다. 그래서 사념처의 선봉장은 사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그림이 그죠? 요 그림이 지금 열심히 그린 그대로죠. 뭐 한쪽은 시소를 괴로움으로 끌고 가는 거고 한쪽은 괴로움의 소멸로 끌고 가는 거예요. 누구 힘이 강하냐에 따라서 시소가 내려갈 거예요. 한쪽에는 탐진치가 있고 한쪽에는 빤냐가 있어요. 한쪽에는 지원군으로 5가지 장애가 있고 한쪽에는 사념처가 지원군으로 있어요. 그랬을 때 각각의 선봉장은 까마라는 놈하고 사띠라는 분하고 야, 이 참 까마는 놈이 되고 사띠는 분이 되네. 뭐 당연하죠. 뭐 아니 그놈 때문에 내 삶이 괴로운데 그분 이러겠어요? 그분 때문에 내 삶이 행복한데 그놈 그러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 뭐 저 관세하는 거 아니라 그 뒤에 그림 보시면은 충분히 지금 말씀드린 게 설명이 되죠. 탐진치와 빤냐가 전투 당사자예요. 그죠? 전투 당사자라는 의미가 이해되죠? 하여간 뭐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을 직접 결정짓는 거니까 전투 당사자라. 그랬을 때 지원군이 5가지 장애야. 한쪽에서는 사념처. 그런데 5가지 장애라는 지원군은 전적으로 해로움 덩어리고 빤냐를 무력화시키는 거고 사념처란 지원군은 전적으로 유익함 덩어리고 5가지 장애를 제거하는 거고 그랬을 때 각각의 지원군으로 선봉에 서는 거 지원군의 선봉에 서는 것이 까마 외적 대상에 대한 욕탐 사띠 만호의 제어 기능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수행을 하자라고 할 때 뭘 해야 되는 거다라는 부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띠의 힘을 키워가지고 사띠의 힘을 키우는 사념초 수행을 통해 가지고 까마 그리고 5가지 장애를 제거함으로 탐진치를 제거하고 빤냐를 힘있게 하자. 그래서 내 삶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다. 요것이 수행의 의미다. 라고 요렇게 말씀드린 걸로 해서 수행의 의미를 본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더 걸렸죠. 그러니까 수행법대로는 이렇게 마친 거로 하고요. 지금부터 6시까지 남은 시간은 본래 중간에 뭐 한 10분이라도 좀 참선을 직접 하려고 했는데 말씀이 길어졌으니까 수행은 다음번에 우리 좀 익힌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지금부터 40분 동안은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맨 마지막에 있는 주제 차제법문 쪽으로 가겠습니다. 28쪽이 되네요. 자, 28쪽부터 이제 차제법문이 시작되는데,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이 시간은요, 되도록 제가 일방적인 설법을 하는 시간보다는
뭐 중간중간 필요한 역할들을 제가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같이 대화하면서 대화 가운데 궁금한 점들, 제가 답변 드려야 되는 것을 답변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글이 있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읽고, 뒤에 여러 가지 글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돌아가셔서 쭉 좀 읽어보시고요. 제가 그 필요한 작업을 맞춰서 다음 주에는 완성된 교재를 드릴 겁니다. 일단은 29쪽에 있는 글을 하나 제가 읽어볼게요. 제목이 한 가지만 동의해 준다면 좋겠습니다. 입니다. 한 가지만 동의해 준다면 좋겠습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한 불교적 접근을 시도하려 합니다. 불교가 괴로운 삶, 고에 대한 자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 고멸로 구성된다고 하면 어떨 때에 삶이 괴로워지고 어떨 때에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부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한 가지는 그대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 한 가지에 동의하고 그 한 가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때 부처님께서는 그대의 삶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괴로움의 소멸을 실현하고 행복으로만 살아가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에 그대께서 동의해 준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착한 업을 지으면 즐거운 결과가 따르고 악한 업을 지으면 괴로운 결과가 따른다 입니다. 이 한 가지에 그대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저는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잘 풀이해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일에 열심이고자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 착하게 살고자 하는 그대 법우님들 모두 해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했고요. 자, 한 장 넘겨볼게요. 불교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제목이고요. 불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마음의 종교라고도, 발음의 종교라고도, 깨달음의 종교라고도, 행복의 종교라고도 말합니다. 모두 맞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저는 다른 한 가지로 불교를 대표하려 합니다. 불교는 행위입니다. 행위의 뿌리에 마음, 심이 있고 행위의 기준이 발음, 정입니다. 행위의 지향점이 깨달음, 각이며 행위의 결과가 행복, 락입니다. 그리고 행위는 마음, 식을 만듭니다. 그러기에 업인 과보이며 업은 마음을 원인으로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대께서 착한 업을 지으면 즐거운 결과가 따르고 악한 업을 지으면 괴로운 결과가 따른다는 한 가지에 동의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피하십시오. 여기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그냥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저한테 얘기를 좀 해라 하시면은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 공부에 대해서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도 좋고, 아니면은, 일상의 삶에서, 가지고 계시는 궁금점, 부처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셨을까? 이런 데에 대해서 그냥 편안히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착한 업을 지으면 즐거운 결과가 따르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공유하는데, 예. 단기적인 내용에서 이제 우리 현재 삶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빈번히 이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생에서 이제 많은 사람이 이러한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예. 근데 착한 마음을 가지고 하면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고, 네네. 우리 세속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저 사람 악한 행위를 하는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이제 행복이라는 기준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상나 가정에 두느냐, 그렇지 않고 탐진치를 버린 그 상태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세속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하여튼
그 사람이 잘 살고 즐겁다, 이제 그 세속적인 기준으로서의 더 행복스럽게 느껴진다면, 과연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아마 두 가지 측면이 검토될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어빈 과보 이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착한 행위를 하든 악한 행위를 하든 이것은 원인이 되는 업이고요. 그랬을 때 그 결과로 괴로움이 결과되느냐, 행복이 결과되느냐 하는 것은 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업과 보의 인과관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보라고 하는 것이 행위하는 그 즉시에 바로 보가 형성되느냐 하면 딱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왜 그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건데, 내가 보니까 행위를 하면 이 행위의 결과가 일어나는 시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어떤 행위는 행위한 즉시 결과가, 그래서 뭐 길 가다가 미니스커트 입은 아가씨가 이래 가는데 그거를 미니스커트에만 눈이 팔려가지고 가다 콕 찌르면은 뺨으로 손이 탁 날라온다는, 요 콕 찌르는 행위에 대해서 과보가, 그 보가 즉각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행위는 이 행위의 결과가 나한테 괴로울 것인지 행복할 것인지로 적용되는 시점이 이 금생에 내가 이 몸으로 살아가는 미래의 어느 때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의 행위가 쌓여가지고 내가 죽어서 다음 세상에 태어날 때 다음 세상의 태어남을 결정짓는, 즉 지금 행위들이 모여가지고 내가 하늘 세상에 태어날 수도 있고,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뭐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악귀, 지옥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태어남을 결정짓는 것으로 과보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아예 이제 다음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 먼 미래의 어느 때에 과보가 오기도 하더라. 요렇게 부처님이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이런 측면이 있어요. 아까도 제가 까마 얘기를 하면서 오래 사는 몸과 기껏 100년 사는 몸, 요 관계를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 요 몸으로 살아가는 요 100년을 기준으로 모든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행위를 하면 이 행위에 과보가 적용되는 시기를 몸을 기준으로 얘기하니까 행위 즉시도 있지만은 요 몸으로 살아있는 요 금생의 결과가 오기도 하고, 아니면 다음 생 몸을 받는 하늘에 태어나는 요런 과보로 오기도 하고, 아니면 다음 생에 태어나서 하여간 미래 어느 생의 결과로 오기도 한다. 요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요거를 사실 관점을 조금 바꿔가지고 오래 사는 마음을 기준으로 보면은요, 마음 입장에서는 그냥 물질인 몸이 100년밖에 못 사니까 몸이 살다 죽으면 새로운 마음을 만나서 살아가지만, 새로운 몸을 만나서 살아가지만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행위를 통해서 계속 변화하는 가운데 오래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행위하고 이 행위가 어떠한 조건들하고 묶여가지고 미래의 과보로 오는 거라. 그렇게 이제 몸을 기준으로 보느냐 마음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과보가 적용되는 시기를 좀 다르게 볼 수 있다라는 측면을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게 왜 나쁜 짓을 하고도 잘 살고 착하게 사는데 못 살고 이런 불합리가 있느냐에 대한 첫 번째 측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보의 시기. 그런가 하면 이제 또 한 가지는
견해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행위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잘하는 것이고, 내가 그 행위의 과보로 어떤 그 괴로움이나, 행복을 그 과보로 받게 되었을 때, 이것이 실질적으로 괴로운 것이고 행복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그러니까 보는 눈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아주 초라한 삶을 살면서도 내가 열심히 벌은 것을 내 몸을 꾸미기보다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베풀면 내 몸은 초라한 가운데에서도 행복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이게 딱 정확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그런 이제 견해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행위가 가져오는 그 결과가 행복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괴로운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그 기준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이 두 가지 측면을 잘 좀 묶어서 본다면, 어떤 사람이 지금 하여간 세상에 저런 인간같이 못한 짓을 하고 사는 사람이 떵떵거리며 산다 하는 그 부분을 놓고, 과연 그 사람이 지금 돈이 많아가지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다 하고 산다 이래가지고 참으로 행복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반드시 행복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측면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과보의 발생 시기에서 이 사람이 지금 저렇게 나쁜 짓 하는 과보가 행복한 거로 오는, 그러니까 부자로 오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나쁜 짓의 과보는 아직 익지 않아서 그가 과거에 어떤 그 부자로 살 수 있는 업을 지은 거, 그 과거의 업지음의 과보가 지금 발현되어 가지고 지금 부자로 살 수도 있고, 이런 그 두 가지 측면을 잘 좀 복합해서 보아야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경에서는 부처님 그런 말씀을 하시죠. 악한 일을 한 사람도 그 악한 행위, 그러니까 악업이 익지 않으면 지금 행복하게 살 수도 있는 거고, 선행을 하는 사람도 그 선행의 과보가 익지 않으면 지금 힘들게 살 수도 있고, 요렇게 이제 표현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거는 하여간 딱 부러지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여간, 그게 이제 견해라는 게 중요한 게, 세상에는 그렇게 좀 불합리한 결과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는 열심히 착하게 살면 시간적으로는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짧게 걸릴 수도 있지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행복해지는 게 이 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좀 듭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더 말씀하시죠, 그래요. 한준 부부님, 제일 늦게 오셨는데, 다 어른들이시네? 인사드리셔야. 예, 안녕하세요. 28살이고 좀, 윗바사나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좀 알게 됩니다. 진짜, 기왕 인사를 하셨으니까, 우리 법부님도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오무연입니다. 윗바사나 수행에 대해서는, 오래전에 알고 있었어요. 근데, 2년이 좀 늦게 돼서 이 자리에 좀 늦게 나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무연. 예. 본명도 있더라고요. 본명은 뭐예요?
아니 여기 화면에 써있지. 달러 분명히 있어요. 스카와티라고. 수카와띠? 예. 와띠는 무슨 의미죠? 수카는 일단 행복인데, 감사합니다. 최상의 행복을 가진다. 그런가요? 좋은 이름입니다. 최상의 행복을 가진 자. 그러면 부처님인데, 앞으로 부처님 되라는 말씀인 것 같네요? 좋은 이름입니다. 근본 불교, 보통 미얀마 불교를 이렇게 통틀어서 말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근본 불교도 이제 사람들마다 의미를 좀 다르게 붙이는데 우리 법회에서는 근본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말해요. 부처님이 29살에 출가를 해요. 그리고 35살에 부처를 이루거든요. 그리고 80살에 돌아가시는데 그 45년간을 일단은 이제 부처님이 된 상태로 45년을 사신 거예요. 그 45년 동안 부처님이 살아서 말씀하신 거. 사실은 이제 아까 시간에도 계속 돌아가시자마자 변질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 결집 작업을 했다. 해서 사부니까야 편집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부처님 살아서 45년간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근본이 되는 가르침이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 불교, 근본 가르침을 부처님 살아서 45년간 설하신 요 가르침으로 말을 해요. 그리고 요 가르침이 현재 니까야라고 하는 경전 모음에 들어있고 요 가르침에 의해서 공부하면 다 근본 가르침을 공부하는 거고요. 지역적으로는 그래요. 남쪽에 뭐 미얀마도 있고 태국도 있고 스리랑카 요 세 나라는 뭐 거의 그 요 근본 가르침에 의지해서 공부하는 나라다. 이렇게 보죠. 뭐 나라마다 좀 특색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미얀마만을 딱 뽑아가지고 근본 불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게 좀 타당할 것 같아요. 미얀마 쪽에 디승 예. 있다고 있죠, 뭐. 한국에도 우리가 있듯이, 뭐, 다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나라의 전부 이제 테라와다 아니고 다른 정파는 그렇죠. 뭐, 그거는 누구나 다 자기대로 믿을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색깔이 완전히 다른 거는 가능하겠지만, 예. 그쪽 불교의 줄과 이제 테라와다인데 어떤 불교가 또 들어가 있는? 그거는 가능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인도의 뭐 불교가 전멸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인도가 그러니까 불교가 인도를 지배했다 그럴까 장악했다 그럴까 하여간 주도하는 세력일 때 이때에도 이미 대승 불교가 이 테라와다 불교하고 함께 공존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중심 세력은 못 됐었죠. 그래서 대승 불교를 공부하는 스님들이 요 테라와다 불교 사원에 함께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기도 했었으니까 지금 미얀마나 태국이나 이쪽에서 대승불교가 한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렇게 뭐 특별한 일은 아닐 것 같아요. 특별한 일은 아닌데 배워야 될 알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가느냐 하면 이제 테라와다 이제 가르침 배우러 간다. 그럼 거기서 뭐 배우느냐? 그러면 그쪽 상자부 불교의 근본이 이제 니까야를 중심으로 부처님이 가르치신 그 교법과 수행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얘기로는 이제 뭔 얘기냐면 요새 한국의 그쪽 나라에 대한 그 풍물과 이런 게 많이 소개가 되는데 간혹 이제 집중적으로 불교에 대한 소개가 아니고 생활상을 소개하면서 그 절에 가서 하는 이런 행위가 가끔씩 나오는데 막
가서 빌고 그래요. 예, 예. 기복을 하는 게 보이면 여기하고 똑같지 않느냐는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쪽의 불교하고 똑같지 않냐. 네가 얘기하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만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건 아니지 않냐. 이러면 내용을 모르니까 그 나라에 대한 실정 모르고 그러니까 조금 답변이 궁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답변하신 그쪽 나라에도 또 뭐 전부 상자뿐만 아니고 다른 종파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글쎄 이제 가 있는 건지 아니면 강자부 불교에도 그 나라의 토속 신앙과 매치해서 그런 걸 다 수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건지. 글쎄 아무래도 뭐 그런 측면이지 않을까요? 뭐 이제 한국의 예를 들어서 이제 조계종이 이제 한국 불교의 뭐 중심이 되는 이제 종단입니다만은 조계종이라고 해도 모든 스님과 신도들이 그 스님 신도분들이 뭐 금강경만 딱 가지고 소위경전이 금강경이니까 금강경만 가지고 딱 공부하고 수행하고 하지는 않거든요. 거기에도 보면은 조계종 승려로서 또는 조계종의 그 제가 제자로서 금강경과 간화선에 대한 그 중심을 분명히 해가지고선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일부에서는 뭐 그쪽에 속해 있지만 또 열심히 기도로 방향을 잡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뭐 어디에서든 그 견지하는 바 입장은 있지만 그 입장을 100% 따라가는 게 아니라면 뭐 미얀마나 태국이나 이쪽에도 아무래도 그 가르침대로 공부하는 계층이 있다면 또 그 공부보다는 그냥 일상적으로 내가 부처님한테 좀 의지하면 좋지 않을까? 뭐 이래서 이제 그렇게 좀 그 기복적인 측면도 없다 할 수는 없겠죠. 근데 다만 이제 그 차이점이 있다면 한국 불교에서는 기복을 할 때 기복하는 방법이 한국 불교의 사상적 그 교리적인 바탕이 기본적으로 중음이 있다. 이래가지고 중음신이 죽고 남은 49일 동안 자손들이 어떻게 죄를 지내주느냐에 따라서 뭐 태어남이 결정될 것이다. 뭐 이래 되면은 그런 한 가지 교리적인 측면으로 인해서 큰 신행의 영역이 생겨나잖아요. 그런데 저 남쪽 나라 같으면은 아무리 뭐 좀 부처님한테 의지를 한다라고 해도 그쪽에 있는 교리 체계가 일단은 뭐 중음이 없다. 그러니까 죽는 순간 새로운 몸으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가도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살아있는 남아있는 가족들이 행복하기를 빌어주는 뭐 이렇게 이제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 문화적이기도 하고 뭐 하여간 전체적인 그 차이는 있을 거고 그런 큰 차이의 가운데에서 완전히 핵심으로 들어가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그 부류 안에 있으면서도 공부는 좀 뒤에 보지 뭐 하고 내가 지금 좀 부자 되고 잘 살면 좋겠어 이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겠죠. 어디에나 뭐 그런 정도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있겠죠. 뭐 당연히 뭐 아니 저기 우리가 지난번 때 잠시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쉬는 시간에 상선행 보부님이 세상에 의지할 데가 없다라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러면서 진언이라도 만뜨라라도 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럴 때 제가 그렇게 답변해 드렸거든요. 요번 교재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부처님이 딱 성불하고 나서 부처를 이루고 나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에게도 의지할 데 없는 일이 얼마나 어려움인가.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의지할 수 있는가라고 살펴보니까
개를 닦는 데 있어서 나보다 더 개를 완성한 존재가 없다. 정을 닦는 데, 그러니까 삼매를 닦는데 나보다 더 완성한 사람이 없다. 지혜를 닦는데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없다. 해탈을 닦는데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없다. 그러니 나보다 더 완성된 존재가 없는데 내가 누구를 의지하겠는가? 그리고 내가 이제 궁극을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의지처를 찾을 수가 없구나. 그러므로 나는 내가 성취한, 내가 완성한 이 법에 의지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부처님도 뭐 그 장면을 사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딱 부처가 되고서 내가 어디에 의지해야 될 것인가? 그렇구나.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뛰어난 존재가 없으니 내가 성취한, 내가 깨달은 이 법에 의지하리라.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아무리 뭐 그게 인도가 됐든 스리랑카가 됐든 태국이든 미얀마든 거기 사는 사람들인들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이 공부를 우리가 과연 그냥 이 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조금은 덜 괴롭고 조금은 더 행복하고 요렇게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면 그 가운데 그래도 내가 그런 삶에 만족할 수 없다. 내가 죽어서 다시 사람 몸을 받게 될지 어찌 아느냐? 만일 내가 죽어가지고 잘못해서 짐승 몸이라도 받고 나면 언제 다시 사람 몸을 받아서 공부할 것인가? 나는 이 몸으로 이 몸으로 있을 때 수행하리라. 이런 사람은 그 길로 가는 거죠. 뭐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윤병부님은 요새 좀 어떠셔요? 요새 열심히 아까 니까야 독성회라 그랬나요? 니까야 독성 모임. 니까야 독성회라고. 예. 그렇죠. 예. 댁에 가시면 남편하고, 당신이 열심히 니까야를 독성하는 그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 노력하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고, 그 대화를 해보셔요. 아니, 근데 이게요, 말싸움하자는 거 아니니까, 이런 거를 사실은 법담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부처님이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하거든요. 모이면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한 가지는 법담을 나눠라. 다른 한 가지는 침묵해라. 이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두 분이야 가족이고 부부간에 딱 그거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두 분이 만나면 한때는 법담을 나누시면은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 법담을 나눈다라고 하는 게 두 분의 관계를 개선하는 좋은 조건이 되거든요. 그리고 법담을 나누지 않을 때는 서로 흉보고 좀 미워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서로 칭찬하고 나는 당신이 참 좋아 라고 말하는 부부간에 서로 사랑을 말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좋아집니다. 예. 잘 모르는데 그래도 어떻게 여러 자리에도 참석하고 나름대로 그냥 자주는 안 그러지만 이렇게 불교에 대한 책 그런 거 있으면은 혼자 와도 잘 이해를 못하지만 같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제가 읽어준다고 읽어요. 예. 그러면 남편이 그렇게 나름대로 이해가 빠르고 저로 읽으면서도 그냥 읽을 뿐이에요. 이해가 더디기도 하고 아직 뭐가 모르지만 하여튼 좋더라고요, 그냥. 춘천에도 그 촛불교가 있는 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거기 가봤어요, 수목원이. 그래서는 그 법요집을 보니까 법요집은 전부 이쪽으로 자해경하고 행복경 해서 그걸 잘 됐다 봤는데 나오면서 슬그머니 물어봤어요. 호세님들아. 여기서 첫 이제 지내니까 그러니까 친해져?
40째 지냅니까? 친해져 그러더라고. 그다음부터 안 갔어요. 왜 그래? 나도 안 가는데 뭐 하지 말라고 갖고 하는 거 손을 해. 근데 굉장히 그 혼란이 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그걸 했잖아요. 그러고 지금 그거를 하루 아침에 우리가 잘라버린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 사찰 운영에도 문제가 진짜 많아요 보니까 그거 안 하면은 운영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1600년 이렇게 내려왔는데 뭐 중간에 맥이 끊어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제 이어져 가지고 내려오고 지금 우리나라 고승들이 웬만한 분들은 다 태국 스님들한테 기회를 받았다고 뭐 나오고 이런 걸 보면은 왜 기회를 다 받았으면서도 전부 그렇게 천도지 지내는 걸 묵인했을까? 네? 이런 생각도 나고 참 혼란이 많이 오는데 어떤 때는 갈 데가 없어요. 저도 네? 오늘 어디 일요일날 가족을 데리고 어디 절에 가고 싶어도 데리고 갈 절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하고 좀 다르니까 여기서 데리고 가면 좀 다르니까 어느 절에 데리고 갈 데가 없어서 춘천에서도 제가 결국은 안 가요 절에. 네? 일요일날도 안 가고 다른 날도 안 가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보면 좀 이상하죠. 절에도 안 가고 잘 나가서 기도도 요새 좀 안 되지.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어떤 때는 조금은 그래도 좀 섞어야 되지 않겠나. 어차피 이쪽도 불교는 불교거든요. 예? 그냥 사성제 팔정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불자는 불자인데 한 가지 천도제 지낸다고 해서 완전히 적대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나고 또 한편 생각을 하면은 하지 말라는 거 하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어요. 굉장히 혼란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테라와다에서 의식집 만든다고 인터넷에 나왔는데 저는 인터넷 잘 몰라도 가끔 보는 거는 이렇게 하는데 어떤 때 보면은 이 독성교재를 봐도 사실 뜻도 잘 모르고 혀도 안 돌아가고 그렇잖아요. 근데 수년 있지만 성경책에도 보면 히브리어 한마디도 없는 걸로 알아요. 제가 예수님 그 성경책에 히브리어 한마디도 없죠. 네? 그래도 그러면 우리도 뭐 어려운 말 쓰지 않고 예? 이렇게 해서 전부 한글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줬으면 또 어떤가. 예, 사실 그리 가야 됩니다. 예, 그리 가야 됩니다. 어려운 말 우리가 사실은 몰라요. 한두 번 해서 무슨 소리인지 밑에 해석을 보면 알아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예 이것도 우리가 완전히 한글로 그냥 번역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차차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의식이 지난번에 또 우리 법원이 한번 제사 의식인가 그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의식이 이 종교는 반이 의식이라고 그러는데 우린 그래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의식이 사실 좀 소홀한 것 같기도 하고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한다는 것도 너무 간단하고 근데 보면은 말이 천도제하지만 태고종 같은 데서는 보통 천도제 한 번 지내면 2시간에서부터 4시간을 혼자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부처님을 부를 적에도 어느 정도 마음이 간절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느냐. 하느님을 부를 적에 기독교에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뭐 이렇게 해서 부르든가 이 본패 같은 거 부를 적에요. 처음에는 몰라도 굉장히 마음에 와서 닿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 마음에 와서 확 닿는 이걸 잘라버려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것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차차 이간 더 보죠. 근데 제가 예를 들은 거는 이제 뭐라 그럴까 나무 우리 아미타불을 많이 쳤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법회 같은 거 할 때도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했어요. 그냥 나무 관세음 보살 하든지 나무 아미타불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냥 절하고 말하는데 이것은 사실 여기다 본패를 좀 넣으면 달라져요. 마음이. 예. 와닿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와닿는 데가 있구나. 근데 간절한 마음이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거를 갖다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 불로 고쳐버리면, 예? 어떻게 했나.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거를. 근데 되더라고요, 그게. 예?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죠. 예, 개발을 해야죠. 제일 먼저 우리 거업을 하잖아요. 처음에 이제 의식할 적에는 부처님을 모시니까 일단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님 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부처님 모시잖아요. 그럴 때 그 거업을, 태고종에서 하는 그 본배움으로 하면은, 마음이 와 닿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그러면, 나무 아미탑을 하든지 좋고, 우선 광림도 하도 이제 안 했으니까, 서투른데, 이렇게 나가지, 뭐죠? 우선 나무 할 적에, 그 나무 두 자만 가지고 하면은 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임이 나가요. 우리는 삼계 도사서가모니불 이렇게 하면은 나무서가모니불 하는 거하고는 다르더라고요. 내가 불러도. 차츰차츰 우리에 맞게 예. 개발할 필요가 있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어디 상가집 같은 데 가서 하든지 시끄럽잖아요. 그럼 거업을 한번 불러요. 아예 부처님. 그럼 조용해져요. 저놈이 뭘 하나지? 저놈이 뭘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법문을 하든지 이해를 하면 좋은데, 이제 태고 중에서는 요령헌절제에도 그게 있어요. 또 헌자진원이라고 부처님한테 앉으라고 할 적에도 해야 묘보리 자승정 요거에 사실 묘보리 자승정은 6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묘보리 자승정 제불자의 성정가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고요. 그래서 요런 것도 조금 연구 좀 해서 꼭 필요한 건 아니더라도 내가 마음에 나서 갈 때는 한 번씩 부를 수 있도록. 예, 약간, 뭐랄까, 이제, 테라와다라고 하는, 우리 이제 근본 가르침이 한국에 와서 자리를 잡는 과정에, 어떤 우선순위라고 말하기는 좀 그러겠지만, 이제 어떤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바로 이제 수행으로, 위파사나 해가지고 수행으로 직접 공부를 시작하는 쪽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사실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이제 니까야로 시작하는 쪽도 있고, 근데 앞으로 이게 조금 더 시간이 가다 보면,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이제 필요해지겠죠. 근데 현재로서는 이 수행과 교학이라고 하는 요 두 가지가 우선 급한 그런 형편이다라고 하는 측면일 텐데, 아마 차차 시간을 가지고, 분명히 테라와다 불교도, 신앙인데, 신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신앙심을 내적으로 북돋우는 이런 의식이라는 것이 필요 없을 수는 없는 거겠죠. 아마, 머지않아서 크게 좀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 저는 이제, 이거 시간이 다 됐는데, 한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아까 이제 댁에서, 부부간에 같이 이 법담을 나누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딱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짤막한 경전이지만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커요. 어떤 노 부부가 부처님한테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우리는 진짜 요만할 때 만나가지고 지금 죽을 때가 다 된 이 나이까지 서로 사랑하고 거역하지 않고 살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또 다시, 그러니까 다음 생에서도 부부로 만나서 다시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방법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 하면, 근데 일반적으로야 뭐 죽고 나서 다시 부부로 만난다는 거는 기대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이 동일한 믿음을 가져라. 동일한 계율을 지켜라. 그러니까 5계를 같이 지켜라. 동일하게 보시해라. 동일하게 수행해서 지혜를 읽어라. 요 4가지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4가지가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토대, 동일한 믿음이라는 토대에서 우리가 5계와 보시와 수행이라고 하는 3가지를 3가지 공덕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믿음의 토대에서 3가지 공덕행을 함께 실천해라. 그러면 죽어서도 또 부부로 만나서 행복할 거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부부간에 같이 법담을 나눈다라고 하는 게 첫째로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물론 같이 이 부처님 근본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법담이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법담이라고 하는 동일한 행위, 업을 같이 짓고 있는 거라. 동일한 업을 지으면서 서로 간에 법을 지금 보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지혜가 올라가잖아. 그러면 두 사람의 관계가 그야말로 죽어서도 또 부부로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업을 짓는 거거든요. 그런 업이라는 게 꼭 죽은 다음에만 적용되느냐? 그렇지 않다고요. 살아서 함께 지금 부부로 살아가는 이 삶에 사랑이 깊어지고 부부간의 삶이 행복이 커지는 거라. 그럼 부부간의 사랑하고 행복해지면 당연히 가족의 행복이 향상되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이 늘어나죠. 그래서 요 가르침을 특히 이제 두 분이 같은 가르침을 지금 만났으니까 이랬을 때 가능한 한 자주 두 분 간에 읽어주든 대화를 하든 요 가르침에 대한 대화, 법담을 나누는 시간을 늘려보셔요. 많이 좋아질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법회 마칠까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왜요? 다시 안 만나려고? 그런데 이제 그게 그런 사람도 있지만 만나고 싶은 사람도 사실 있을 거예요. 예. 어머님은 내일 또 뵙겠네요? 올라가야 가족하고 같이 오고요. 예. 가족이 내일 자기 친구하고 예. 저는 내일 9시부터 와서 준비도 좀 거들어 주기로 했어요. 예. 애쓰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 먼 길 조심해 가세요. 들어가셔요. 잘 지냈어요? 예. 국가에서는 부나 재물, 부자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나요? 우리 요 교재, 다음 주 교재에 보면은, 오늘 교재에도 있어요. 부자대라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부자대라고 하는데, 그런 거 아니야. 멀리하라 그런 게 아닌가요? 아니야. 그거 잘 몰라서 그러고, 부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합리적인 행위경은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건 4가지를 말합니다. 법답게 재물을 얻고 친척들과 스승들과 더불어 명성을 얻고 오래 살고 긴 수명을 가진 뒤 죽어서 몸이 무너진 다음에는 좋은 것, 천상세계에 태어나기를. 그러면 이게 그야말로 부자 되는 거고
명예도 얻는 거고, 장수하는 거고, 이런 거잖아? 근데 요런 네 가지가, 네, 들어가셔요. 이 네 가지가 얻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얻기 어려운 거를 무소유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들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부처님은. 응? 이렇게 하면 이 네 가지를, 그러니까 부자 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죽어서도 좋은 세상에 태어나고 이걸 얻는 방법이 이겁니다 하고 가르쳐주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 내가 사실은 금방 그 얘기를 했잖아. 저기 부부간에 믿음과 계보시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부부간에 동일하게 네 가지를 가지면 다음 생에서도 부부로 만난다고 할 정도잖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부자 되고 명예를 얻고 장수하고 뭐 이런 거를 얻는 것도 올바르게 가르침을 믿고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는 가운데 수행을 해서 요 네 가지를 삶의 기준으로 삼으면 지난번 오셨을 때 제가 그 얘기했죠. 시간이 좀 다른 조건들 때문에 좀 더 걸릴 수도 있고 덜 걸릴 수도 있어. 그러나 이러한 네 가지를 실천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런 것을 얻게 된다는 거야. 부처님 여기서 그 다음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비덥승경은 제가자가 누려야 하는 네 가지 행복을 말하는데 제가자는 무엇이 넷인가? 소유하는 행복, 재물을 누리는 행복, 빚없는 행복 이런 게 있어. 부처님이 제가자는 이런 네 가지 행복을 얻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부처님이 여기서 소유하는 행복 이렇게 말하는데 갖지 말라 이러면 부처님 말하고 다르지. 다만 어떻게 소유하느냐 하면 정당하게 소유하라 이거야. 정당한 노력으로. 그 정당한 노력이라는 게 믿음과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가운데 이 일상의 삶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그야말로 보통 말하는 남 뒤통수 치는 사기치고 훔치고 이런 방법으로 부자 되는 건 잘못이고 정당하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근데 안 그럴까?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아침 저녁으로 내 마음을 밝히는 수행을 하고 요렇게 사는 사람이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돈을 번다. 그래서 부자 된다. 이럴 때 정당한 방법으로 벌지 아침 저녁으로 수행하는 사람이 사기치고 이러지 않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삶의 기준인 거라. 그렇게 보셔요. 절대 부처님은 무소유 이렇게 안 가르쳐. 니까야는 그 제자분들이 만든 건가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를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 정리는 제자들이 한 거죠.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묶은 거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하고 묶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부처님 돌아가시자마자 그 작업을 한 거지. 변질되기 전에. 변질되지 않은 거는 니까야 말고 또 비슷한 건 없나요? 우리 아함경, 한역 아함경도 한역 아함경도 이건 고시기를 말하죠. 근데 이제 한역 아함경은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은 부처님은 원래 이제 이 빨리어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한번 산스크리트어로 바뀌었다가 산스크리트에서 다시 한자로 바뀌는데 이 한문이라는 게 사실은 뜻글자잖아. 그러니까 한문으로 옮겨지는 가운데에서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의미가 좀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아함경보다는 니까야가 사실은 좀 더 부처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지. 그러셔요. 그래. 다음 주에 좀 늦어도 괜찮으니까 중간에 들어오시면 돼요. 뭐 조금 더 서두르면 더 좋고. 그래 가셔요.